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4주일 92문입니다. 92문 문답하겠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성경 구절까지만 맨 첫 번째 문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2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 해설을 전해 듣는 시간에 저는 이웃교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와 이웃교회를 섬기는 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해설을 영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34주일 92문부터 44주일 115문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해서 오늘 주일 오전 시간에 전해드린 잠언 해설 중에서 한 가지 교훈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대대로 전수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잠언 4장 초반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는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혜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해준 지혜는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할아버지는 그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또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유명한 표입니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좀 뜯어서 분석해 보면 에클레시아 잘 아시죠? 교회입니다. 레포르마타라고 하는 말은 개혁된 혹은 완성된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reformed죠. 그리고 sempere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lways입니다. 항상 언제나라고 하는 뜻이지요.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해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reforming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대로 하면 개혁교회는
이미 개혁되어진 것으로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항상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개혁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개혁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것을 토대로 교회는 개혁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에 그것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더불어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즉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교리를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개혁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유산과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개혁주의 신앙고백 모음집을 만들었지요. 거기에는 개혁된 것을 개혁해가는 교회들이 고백하는 여러 종류의 신앙 문서들이 있습니다. 고대 신경을 비롯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또 벨제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그리고 제네바 요리문답과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미 개혁된 진리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1년에 작성된 것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460년 동안 개혁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고 또 개혁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미 개혁된 내용을 다음 세대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고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방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몇백 년 전에 개혁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동일한 진리와 동일한 교리를 통해서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은 성경 진리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용하고도 탁월한 수단입니다. 말씀으로 개혁된 진리와 교리는 언제나 반복해서 가르쳐지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은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듯이 성경적인 교리도 그런 방식으로 과거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학습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이 전달하는 교훈을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에 인쳐 새겨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속한 가르치는 자들과 배우는 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또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반복적인 가르침과 배움에 의해서입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항상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부모와 교사겠지요. 부모와 교사는 목회자가 전하는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자신의 자녀와 맡은 반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말씀으로 이미 개혁된 진리와 교리를 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나누는 것은 가장 좋은 신앙교육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십계명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든 세대를 통틀어 항상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또 십계명인가? 십계명을 또 배워야 하는가? 불평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요리문답 해설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 중반부터 2018년 초반부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봤던 그 십계명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여서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 배운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십계명을 또 배운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고 기쁨으로 온전하게 지킬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대해 배우지 않겠다는 것은 혹은 그만 배우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더는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아니지요. 지난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을 배울 차례입니다. 십계명은 같지만 요리문답의 신학적 관점과 내용적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교훈과 강조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같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십계명을 공부하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간혹 기회가 있더라도 면밀하게 배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처럼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전통과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전통을 대표하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두루두루 공부할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 개혁교회로 알려진 교회도 우리처럼 양대 개혁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요리문답을 가지고 그 의미를 또 그 교훈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에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개혁된 것을 개혁해가는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럼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본 요리문답의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는 3부의 첫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3부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제32주일과 33주일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죄와 비참으로부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는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늘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선행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선행은 어질고 착한 행위가 아닙니다. 91문에 잘 정리해 주고 있는 대로 선행이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수단과 기준과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배우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구별된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 중에서 가장 선한 일입니다. 본 요리문답에 십계명에 관해서 묻고 답하는 내용이 91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의 문답에 이어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십계명은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만일에 십계명이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옛사람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거니와 잘못하게 되면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요약한 강령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즉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누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일까요? 불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지난 32주일과 33주일 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행입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물을 때에 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과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자 입장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자처럼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해는 반드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진노하고 정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 율법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실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엄밀함과 엄중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든지 영적으로든지 간음하였다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요. 살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죄악된 분노와 증오심을 품거나 형제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엄밀한 평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시점을 보아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모습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옛사람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옛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있던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옛사람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처럼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같이 예수님은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된 위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참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셨고 그와 함께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구원자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실체이십니다.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장차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어졌다고요?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즉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리문답 40문은 십계명을 사람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규칙이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도덕 법칙이라고 소개합니다. 대의문답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법이라고 하면서 특히 거듭난 사람의 생활의 법칙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아사렛 하드바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순수하게 직역하면 10마디의 말씀 혹은 10개의 계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소개되고 있는 십계명은 이렇게 짧은 서문과 간단한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에는 구원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깊고도 풍성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합당한 답을 찾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십계명 문답 해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은혜로운 배움과 좋은 나눔을 기대하면서 오늘 해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남은 주일 시간과 또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해설이지만 이제 새롭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참된 신앙의 규범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아오니 십계명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선행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일에 나눈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맛보면서 영육 안에 강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주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주일에 남은 모든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